부끄러움의 은혜를 깨닫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은 히브리어의 의미가 평화의 도시입니다. 지금도 성지순례에 가보면 겉으로 풍겨지는 느낌으로만 볼 땐 참 평화로워 보이지요. 하지만 공교롭게도 이 평화의 도시 예루살렘은 역사적으로 싸움이 그치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지금도 예루살렘은 중동의 화약고라고 하지요. 평화롭게 보이지만 자칫 잘못 건드리면 세계대전이 일어날 수 있는 첨예한 대립과 반복의 도시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인간의 포악과 죄성, 폭력이 녹아있는 이 예루살렘이 장차 평화의 도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평화의 도시라는 이름을 지어두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도 하나님은 이 예루살렘을 피 흘린 성읍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이 도시의 죄악상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며 심판을 선포합니다. 마치 고소자가 피고소자를 향해 고발장을 쓰는 듯 말씀합니다. 실제 인터넷에 고소장의 양식을 찾아보니 첫 장이 고소자와 피고소자의 인적 사항을 기록하고 그 다음 장에 보면 고소의 취지와 구체적인 고소의 내용을 기록한 것을 보았습니다. 이런 고소장 양식과 오늘 본문이 유사합니다. 먼저 1절에서 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고소자가 되어 피고소자 되는 예루살렘을 고발하겠다는 취지를 말합니다. 그리고 6절에서 12절은 그들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구체적으로 언급합니다. 일반 고소장은 여기서 끝나지요. 이 고소장을 보고 이제 이것을 실제 법정까지 가서 재판을 할지 경찰과 검찰이 보고 판단하겠지만 하나님은 고소자임과 동시에 심판자 되셔서 13절에서 16절을 보면 예루살렘을 향해 무서운 심판을 선포합니다. 다 함께 15절 16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문나라 가운데에 흩으며 각 나라에 해치고 너의 더러운 것을 내 가운데에 멸하리라. 내가 자신 때문에 나라들의 목전에서 수치를 당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특별히 마지막 문장이 중요합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고소하고 심판하는 본질적 이유는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달리 말하면 예루살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하나님만이 창조자요 역사의 주관자 되시며 오직 홀로 영광 받으셔야 한다고 말로는 고백하고 예배했지만 실제 그들은 그렇게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죄를 지어도 점차 마음에 거리낌이 없게 되고 죄의 모습은 점점 깊어간 것입니다. 부모를 업신여기고 사회적인 약자인 나그네, 고아, 과부를 보살피기는커녕 무시하고 학대했습니다. 성적 범죄를 저질러도 그것이 죄인 줄 자각하지 못합니다. 고위층에게 뇌물을 주며 억울한 사람들의 피를 흘리고 불의한 방법으로 재산을 축적해도 그것이 부끄러운 죄인 줄을 알지 못합니다. 이것은 당시 예루살렘 백성들만의 문제가 아닐 거예요. 도덕 불감증에 걸린 현대인들,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 죄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 할 것입니다. 지금은 세상을 떠났지만 소설가 박완서 씨가 쓴 부끄러움을 가르쳐 드립니다 라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작품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은 공통적으로 부끄러움을 잃어버린 인물들이었습니다. 학창시절 부끄러움을 알던 여학생들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은 입에 풀칠하느라 부끄러움을 잃어버렸고 좀 형편이 나은 사람들조차도 더 많은 재산과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 부끄러움을 내던지는 삶을 살았던 것이지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상식에서 벗어난 행동을 했을 때 우리는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그리고 부끄러워하지요. 꼭 이런저런 행동을 해야 부끄럽고 죄가 된다는 성문화된 규범이 없더라도 우리는 잘못된 행동이나 말을 했을 때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지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는 소설에 나온 인물들처럼 부끄러움을 상실한 시대에 살아가는 듯합니다. 염치와 부끄러움을 잃어버리니 거짓을 말해도 낯빛이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사회생활 하려면 어느 정도 거짓말해도 된다는 것을 매우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뭐 이 정도 가지고 호들갑이야라며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착하다는 평가는 더 이상 칭찬이 아닌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후한무치입니다. 얼굴 가죽이 두꺼워 부끄러운 줄 모르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죄를 지었는데도 왜 부끄러운 줄을 모르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인데 미련한 인생들은 주님의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습관적인 죄를 지으면서도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을 상실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은 양심의 화인을 맞아 부끄러운 줄 모릅니다. 죄 짓는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죄를 죄인 줄을 모르는 상태, 죄를 인지하는 능력 자체를 상실해 버린 것입니다. 잘못된 것이 발견되었을 때 좋은 게 좋은 것이다 하며 적당히 눈 감아주고 넘어가면 당장은 평화로울 수 있습니다. 왜 괜히 긁어 부스럼내느냐 하며 만족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이런 죄의 반복은 습관적인 죄로 발전하게 됩니다. 우리를 부끄러움을 모르는 상태로 만들어갑니다. 결국 평화는 무너지고 그곳은 인간의 온갖 탐욕과 야망으로 가득 찬 곳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부끄러움의 은혜를 깨닫게 하옵소서. 주님, 내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죄가 얼마나 부끄러운 것인지 인지하게 하소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늘 깨어있는 예민한 신앙인 되기를 소망합니다. 영적인 안테나를 세워 하나님의 뜻을 찾고 습관적인 죄악에 빠지지 않는 믿음의 사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끄러운 죄를 지었을 때 그것을 깨닫는 부끄러움의 은혜 허락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